박승일 목사님은 제 신학교 1년 후배신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인상을 쓰는 적이 없어요. 항상 웃는 얼굴이 늘 평안함 가운데 목회도 잘하시는데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함께 사역하면서 단기 선교를 다니시다가 선교사에 대한 부름을 받으신 분입니다. 목회도 잘 하실 분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선교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잘할 사람이 나가서도 잘 해야 되는 거죠.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 감사하고 큰 은혜로 말씀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존경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승일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이 방황할 때 이 서울신대 남성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하면서 또 방학 때는 이렇게 지방의 작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 남성합창단은 작은 교회들을 주로 갔어요. 뭐 바다도 건너 섬에도 가고 또 시골 지역도 가고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인도 선교사로 아마 훈련시키고 준비하신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현철 목사님이 이제 1년 선배님으로 그 남성합창단에 계셔서 서현철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우리 멋있는 우리 선배님들 때문에 제가 길을 잘 잡게 된 거죠. 그래서 방황할 때 다른 길로 건너가지 않고 그 찬양 가운데 또 이 남자들만의 그 의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 다른 그 형제간의 사랑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잘 잡아주셔서 오늘 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서현철 목사님이 제가 훈모하는 우리 남성합창단의 멋진 선배님들 가운데 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비밀인데요. 인도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인도에는 간디가 없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혹시 인도 선교에 관한 책을 더 나이 들어서 쓰게 된다면 인도에는 인도가 없다. 그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도로에도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산발이차, 그 다음에 오토바이, 그 다음에 자전거, 걸어 다니는 사람이 이제 제일 아래 카스트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로 이제 시작하면 뭐 브라만, 뭐 산발이차는 이제 뭐 크샤트리아,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통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 가난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불가촉 천민, 뭐 달릿 이제 이렇게 여겨지니까요. 도로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를 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인도에는 그런 수칙들을 인도에 오시면은 잘 얘기해주곤 하는데요. 어쩌다가 인도를 만드는 거예요. 보도블록을 이제 새로 해가지고 노란 색깔로 해서 보도블록을 깔면 사람들이 그동안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인도로 안 올라가요. 여전히 차도로 걸어다닙니다. 아스팔트 위로 걸어다닙니다. 또 사람들이 안 올라가니까 대신 거기 누가 올라가냐면 소가 올라가 누워있고 또 개들이 얼마나 많아요. 개들 또 집어먹는 개들 거기도 다 올라가 다니고 하니까 이건 뭐 차하고 소랑 개는 다닐 수 있어도 사람이 다닐 만한 길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인도 사람들은 이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고무로 된 샌들 신고 다니니까 좀 어쩌다 한번 좀 마음 먹고 올라가서 걸으면은 사람이 안 다니던 길이라 거기에 이 비가 적셔 있고 또 뭐 약간 얕은 풀들이 깔려 있고 하니까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막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인도로 안 올라가게 됩니다.
또 모든 길은 웬만하면 한국엔 통하잖아요. 인도는요 다 막혀 있어요. 여기로 가면 되겠지. 큰 길이라도 여러분 확신하면 안 돼요. 끝에 가면 막다른 골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길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교의 길은 날마다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들을 따라 날마다 믿는 이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기독신문에서 어떤 이제 선교단체에서 전체 인도의 기독인구를 조사한 겁니다. 근데 기독인구가 6천에서 7천, 8천만으로 늘어났고요. 전체 기독인구로 따지면 전체 그 세계 기독인구의 8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 그 이유에 대해서 선교사의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분석을 보면서 하나님 참 너무나도 감사하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미약한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그 연약한 자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인도의 선교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야 할 우리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목사님 무슨 작은 구원도 있고 큰 구원도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범위가 넓고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깊고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즈, 깊이, 역사, 그리고 다양한 방법,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에큐메니칼 쪽이나 복음주의 쪽이나 똑같이 연합해서 강조하는 이 선교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선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선교사 그리고 여러 선교단체, 그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부분일 뿐이고 그 전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유니온 성경신학교인데요, 인도의 복음주의 신학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으로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과거에 그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바로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선택은 단순히 구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교적인 것이다. 선택 교리를 단순히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는지 결정하는 그런 비밀 계산법이라고 본다면 원래의 성경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볼 때 선택은 구원으로의 선택이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선교로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단순히 나 하나 개인적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지극히 적은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도 그저 내가 하나 잘 되고, 그저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그저 매 큐티 수준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그 우주적인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축소시킨다면 그것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애굽에 왜 보냈습니까? 우리가 작게 내 시각으로 보면 그 요셉이 형들에게 자꾸 아버지에게 형들 고자질하고 그 아버지의 응석바지로 있다가 미움받아가지고 그 애굽으로 팔려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의 탓인 거예요. 형들 탓인 거예요. 아버지 탓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의 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죠? 그것은 그 땅의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말씀에 여러분, 요셉의 그 형제들이 와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되었고 돌아가시면 분명히 저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얘기한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큰 구원 아닙니까? 앞으로 장차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야곱을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지파를 이어서 그 생명이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 혈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애굽과 열방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7년 대흉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방의 백성이 다 굶어 죽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전에 그 주변의 백성들은 잘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지? 나를 죽음과 생명 가운데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지?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그 12지파가 애굽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흉년 가운데서 그들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좀 더 그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 열방의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여러분 기생 라합을 통해서 고백되잖아요. 이미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 그 너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여러분 더 나가서 여러분 애굽에서 열재앙 모세를 통해서 일으켰던 내용들을 아시잖아요. 성경학자들은 그 열재앙이요, 이 애굽에 놓여져 있는 온갖 더러운 그 이방의 우상들과 영적으로 전쟁하고 물리치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구리, 이 파리, 우리는 그냥 불결한 그런 존재로만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그거 다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인도에도 보면 1억 8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다 신이에요. 뭐 어떤 신전에 가면 쥐를 섬깁니다. 쥐를. 막 온갖 쥐떼가 다 몰려다니고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뭐 먹고 다 우유를 다 가져가고 해도 이게 신이니까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그 영혼들이
잘못된 종교로 인하여서 억압당하고 영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이런 모든 이방의 우상 신들로 하여금 그것은 잘못된 신들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한 분만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내셨다. 오늘 본문에 3번 나오는데 5절, 7절, 8절 이렇게 3번 보내셨나이다, 보내셨나이다. 우리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미시오, 라틴어에서 나왔고 현재 오늘 우리가 미셔너리, 미션을 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결국 그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사로 보내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에 그는 응답하고 순종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면 강제로라도 그 일이 진행되어져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에 문명이 있는 곳이었지만 반대로 악이 가득한 것이었고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요. 8절, 7절, 5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교로 부름받고 애굽으로 보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로 동일하게 부름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그리고 선교지로 보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의 후손으로 남아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했던 요셉의 부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언약 백성의 모임인 이 교회에 남아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과 열방의 생명들을 구원하였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친구와 부모, 형제, 이웃의 생명과 인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부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랑 그 분위기가 비슷해요.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 형들이 또 그 애굽에 선교사로 오게 될 수 있었지 않아요? 그 가정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살면서 또 열방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인도에 있을 때 제 아는 동기 목사가 재작년에 인도에 선교사로 왔어요. 제가 인도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승일아, 내가 아무래도 신학교에 있을 때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아무래도 나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제가 마침 또 인도에 있으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로 오게 되더라고요. 아, 인도에 올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인도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집도 마련해주고 아이들 학교도 연결해주고. 누가 하나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족들이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실천하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형제들, 가족들 앞서 먼저 애굽에 보내신 일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도 다 이 요셉이 소개하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서도 이게 나의 형제들입니다. 야곱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그 바로왕을 면접하게 하고 그 바로왕이 선사해준 고센 땅 가운데 이제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을 보니까 6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백성을 이루어서 애굽을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교사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보냄에 순종했습니다.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곳을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덧입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너무나 감격했어요. 정말 죄 많고 욕심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를 부르시면 주님,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의 제단의 그 순종의 여러분 모습을 아시죠? 마치 그런 모습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선교사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교로 보냄받은 그 인물들이 그렇게 강하고 여러분 지식이 많고 여러분 돈도 많고 그런 사람 별로 없었어요. 내가 연약하고 죄인의 것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리고 지금도 기적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렇게 나가는 자,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영화로운 선교사의 직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저 예전에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버트라고 하는 이 말년의 형사가 은퇴가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건강검진, 마지막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시한부 이생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내가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순직하면 30만 달러의 보험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 이제 순직해가지고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이 돈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쓰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는 모든 이 강력 이 범에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가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랫사람 보냈는데 지금은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동차도 막 중앙 분리대를 막 넘어서가지고 막 그 범인의 차를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좀 제발 죽여달라고. 그 막 총을 쏘고 그러면은 막 가슴을 열어주시고 제발 여기다 좀 맞지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막 범인들이 기가 질려가지고 나 항복하겠다고. 내 차라리 너 같은 사람 만나려면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이후로 이 형사가 더 많은 범인을 잡은 거 있죠?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상장과 훈장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도시의 유명한 그런 형사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강검진이 바뀐 거야, 딴 사람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을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한 번 죽을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닙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목숨 바쳐 감당하다가 정말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기쁜 것 아니에요. 인도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너무 오토바이도 많고 하니까 오토바이가 막 부딪혀서 넘어지고 또 멀쩡한 아파트의 베란다가 막 무너져요. 저희 집 같은 동의 베란다가, 인도의 베란다는 이렇게 발코니라 그러나요? 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부실공사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하다가 이 안에 녹이 쓸어가지고 이렇게 꺾여버린 거예요. 내가 나가서 쿵 하니까 나가서 보니까 이 베란다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가지고 거기에 나와 서 있던 사람들이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데 그새 무너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합니다.
부실공사 아니냐고 제가 막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한 주 두 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울타리가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주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썩어져가는 우리의 심령,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창조되어질 텐데, 그 가운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육신도 새로워진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활체로 여러분 덧입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인도에 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주재원들은 막 두려워요. 길에 나가서도 사고 날까봐, 뭐 누가 해코지 할까봐 막. 근데 선교사들은 안 그래요. 그냥 담대하게 어디든 뭐 3시간, 5시간, 뭐 8시간 아무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도 순교의 영광 아닙니까? 순직의 영광은 뭐 30만 달러? 순교의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신성정 목사님 여러분 천국 갔다 온 그 간증한 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신성정 목사님은 충현교회 대교회 목사님이고 저 총신 그 교수님까지 한 분이에요. PhD 박사학위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은퇴하고 나가지고 천국을 보게 온 거예요. 8일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 그 박사학위를 갖고 교수였을 때, 그 저 충현교회 대교회 담임이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 제가 저 선교사로 나가서 내 나머지 나의 일생을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국에 가니까 맨 그 앞자리에 여러분 선교사, 그 순교자의 그 반열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이분이 지금 인도의 저 벵갈루루 신학교에 지금 총장으로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약속하고, 특별히 우리 제2여전대 우리 권사님들 나를 선교사로 불렀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애굽의 선교사로 부른 것처럼 우리 제2여전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 안에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 복장도 다 선교사신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 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과거 이 천막 치고 북 치고 부흥회를 열고 이웃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 전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제시대에 문이 폐쇄당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단들은 별로 폐쇄 안 당했는데 성결교회만 폐쇄돼요. 그래서 부산에 피난 갔을 때 거기에 서울신학교가 거기서 다시 문을 연 거예요. 부산에서.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왔는지 알아요?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그 부산의 서울신학대학교에 찾아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복음 전도자잖아요. 어디를 가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첫째인 분인데, 그 부산에 피난 와 있는 주 교단과 신학교들을 보니까 이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성결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와가지고 격려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전통입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내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두 손을 들어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결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후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위로 하나님이 덧입혀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오늘도 주님의 선교사로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이 큰 구원, 세계 열방 선교의 대열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을 애굽의 선교사로 부르고 모든 열방과 생명을 구원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오늘 대흥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제2여전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제 주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인 흉년을 맡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귀한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 주실 텐데,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현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대흥교회가 하나님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